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에서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할 정도로 작은 도시, 살라티가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지금 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2020년 2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름이 드림 비전 센터인데요.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센터를 완공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완공된 뒤에 코로나가 터졌죠. 2년 동안 센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으로 주신 건물인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 센터에서 2년 동안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새벽에 1시간, 평소에는 수시로 왔다 갔다, 그리고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대단하죠? 아닌가요? 그런데 몇 달이 안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과의 약속이니까 어길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이젠 그 기도의 자리가 힘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시간은 지켰으니까요. 그러나 메마른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국 졸음으로 이어집니다. 1시간을 센터에서 앉아 있는데 졸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누워서 하다가 졸고, 하루는 너무 졸리다고 1시간 동안 예배당을 계속 걸어 다니고, 하루는 아내와 다투고 마음이 어려우니 뒤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졸고, 하루는 기도는 하지 않고 졸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거라 정신없고,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저희 가정의 기도 시간입니다.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자리가 힘들고 예배 자리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지역에서 다 알고 있던 한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경이었어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떤 뛰어난 의술 때문에 눈이 뜬 게 아니라 지나가던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죠? 바디메오죠. 18장 마지막에 나오는 일합니다. 여리고 근처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보게 된 사건이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여리고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자,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자, 세리장은 세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장소죠. 그 세관의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었죠. 여리고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각처로 통하는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관에서는 향유 등 여러 상품에 대해 통관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발삼나무로 유명했던 산지였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대한, 또 특산물에 대한 세금까지도 징수했어요. 자, 삭개오는 이 세관의 우두머리였어요. 굉장히 큰 세관이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당시 세리들을 불렀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허가낸 도둑이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 세리장에 있던 삭개오도 많은 원성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린 부의 원천은 부당한 착취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자, 세리장이며 부의 부자였던 삭개오, 그에게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당했죠.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고위 간부였죠. 부자였죠.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죠. 자, 이런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 그가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바디메의 눈을 고쳤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던 삭개오는 불현듯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움직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란 분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임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지나가서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신경 쓸 사람은 오직 그의 상관들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한 일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반응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 뜬 평소와 다른 밝은 빛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먼 땅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보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물 준비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도 간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간절함이든 저의 간절함이든 저는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슬림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9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점점점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무슬림이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어렵다. 어떤 노력을 하든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 훈련시켜서 무슬림 전도를 하게 합니다. 무슬림 마을로 파송하죠. 또한 기존 교회들에게 가서 열정을 다해서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교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된 실패는요,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실패는 안 된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에 이제 다른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저랑 맞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저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두렵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과연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무슬명한 간절함이 있기에 저는 그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함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와 계신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저희는 지나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질 못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간절함을 해결해 주거나 그것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만나야 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초대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 센터에 와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을 다시 품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마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간절함이 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삭개오는요, 시간이 남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삭개오가 시간이 많았을까요? 그는 큰 세관의 세리장이었어요. 바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삭개오가 움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 간절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적어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나요? 아니죠. 저희 성격 같으면 오늘은 어쩔 수가 없구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니면 그냥 묵묵히 뒤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세리장이며 부자인 그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뽕나무를 보고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사건을,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이 지역에, 여리고 지역에 VVIP였어요. 일반 시민이 아니라니까요. 세리장이며 부자였어요. 이름이 이미 알려진 인사였어요. 체면을 구기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을 삭개오가 왜 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이 간절한 이유 하나로 그가 당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나무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지가 벗겨져서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복장은 우리 같은 바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와 같은 복장이었죠. 밑이 다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인한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어떤 방해해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자, 삭개오는 그 간절함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뽕나무 아래로 수많은 인파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뽕나무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삭개오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었던, 너무나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삭개오야. 저는 삭개오 입장에서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사람,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었어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다니. 삭개오야.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뒤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단 하나였어요. 그 짧은 부르심 안에 삭개오의 인생이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다른 말도, 그 어떤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한마디는 삭개오의 인생을,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는 건 없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아무 때나 막 불러요. 아빠, 그냥 매일 그래요. 둘째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오늘 저희 아내와 첫째, 둘째는 지금 공항에 갔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출국하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 둘째가 저를 안고 울었어요.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둘째가 저를 왜 불렀을까요? 심심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목적은 뭐예요? 그 심심함을 해소하려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불러요. 심심함을 해소케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잘 불렀어요. 저희 할머니가 특별히 저녁 먹을 때는 꼭 불러요. 성모야, 네, 그러면 꼭 한마디 하세요. 지약 먹어라. 쥐약 먹어라. 깜짝 놀랐죠. 쥐약을 먹으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이죠. 저녁을 쥐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부르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부르심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요? 기쁘신 분 있으신가요? 부담감을 가져요. 이상하게. 이상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무엇을 시키려고 나를 부르시는 걸까? 지금 이 시점에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등 우리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목적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너무나 뜻밖이에요.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내가 오늘 너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을 것이다. 그런 말 안 하셔요. 내가 오늘 너를 열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 내가 오늘 너가 가진 불을 사용해서 귀한 일을 하려고 불렀다. 내가 오늘 너의 삶을 변화시켜서 귀한 일을 하기 위해 불렀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너를 불러서 이 예배를 섬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라니까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는데 그 목적도 굉장히 뜻밖이었던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던 삭개오예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해.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해.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하자. 함께하자. 예,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를 감시하려고 함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함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 대신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죄인 대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와서 정말 바쁜 삶을 지내고 있어요. 이 바쁜 삶을 지내는 중에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자는 거예요. 사역하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자는 거예요. 사역지에서 예수를 먼저 만나기보다는 사역을 우선시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하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나와 계속 교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목적을 알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르신 목적을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이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름을 간절히 반드시 부를 겁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다른 것보다, 내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